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 기쁘고 좋은 날 함께 하게 되어서 더 감사합니다. 창생 구제를 위해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정신으로 죽음을 각오하셨던 구인 선지님들의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원불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기 4년 8월 21일 그날 법인 성사가 이루어진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법인절입니다.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께서 개인이나 가족의 안녕이 아니라 온 인류 곧 창생 구제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무친 정성으로 기도를 하신 그 결과 백제의 혈인이 나타난 그날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 생각을 해볼 때 그때 구인 선지님들의 그 마음은 어떠셨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구인 선지님들의 법인 성사가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어떤 내용으로 다가와야 될지 생각해 보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한 달 동안 정전을 다 이제 봉독을 하셨습니다. 봉독을 하셨고 여기 불단에 보면은 꽃꽂이에 뿔긋뿔긋한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구인봉을 이제 꽃꽂이 하시는 예타오님이 구인봉을 표현한 것이고 그 옆에 보면은 초가 있는데 저 LED 초는 구인 선지님들 봉오리마다 한 분씩 가셨던 그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초입니다. LED 초이긴 하지만은 그 상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날 구인 선지님들과 대종사님을 모시고 지금 이 법인절을 기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종사님하고 구인 선지님들께서 정말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그 마음, 지금 우리가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아유 더워 죽겠네 이렇게 하는 죽음하고는 너무나 질이 다른 그런 죽음이죠. 예. 더워서 우리 교도님들은 법인절이 사축이지인데도 불구하고 법복을 못 입으시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법복을 못 입으세요. 그러는데 구인 선지님들께서 지금 아까 이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셨죠? 거기에 보면 얼굴 새까만 최경수 교무가 그 교무들, 예비 교무들하고 같이 구인봉을 도는, 그리고 대종사님 십상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당에 계셨던 과사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영산 성지사무소 소장을 하실 때 그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맨날 농사 짓고 풀 베고 구인봉 관리하고 그 일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최경수 교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느라고 뜨거운데 농사 지으니까 얼굴이 새카매진 거 보셨죠? 예. 이 교무님이 아프리카에도 있었어요. 아프리카 까풍아 교당에도 있었는데 너무 좀 새카맣고 그 사람들하고 편하게 이렇게 생각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미스터체에 가지 말라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왔는데 그런 정도로 뜨거운데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그 정간평 쌀을 연말에 이제 사 먹기도 하는데 그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성지 관리가 예년보다 더 잘 된 거 볼 수 있죠. 그냥 잔디랑 뭐랑 깨끗이 잘 관리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 교무님들이 땀 흘린 결과, 뜨거운데 땀 흘린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갔을 때 아, 성지가 참 좋다, 잘 다듬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입니다. 훈련 가셔갖고 다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경수 교무님이 여기 없지만은 감사한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교무님들, 경수 교무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교무님들이 다 같이 했죠. 그분들께 마음으로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어른들이 가지신 마음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전해져야 될까? 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창생 구제를 위해서 대봉공정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사무 여한의 대봉공정신하고 진리와 스승에 대한 순일무구한 신성, 그 분들이 정말 사심이 있었다면은 죽겠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말씀 여러분 드린 칼을 단도를 가지고 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어른들이 대종사님을 뵈면서 저는 이대로 죽지만은 혹시 정산종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죽는 걸로 인해서 대종사님께서 혹시 고초를 겪지 않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는 걱정이 없는데 혹시 대종사님은 어떤 고초를 겪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그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남의 염통 곱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더 먼저예요. 대부분 자기가 더 먼저예요. 그래서 자기 조그마한 자기의 아픔, 그것이 자기한테는 큰 거죠.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의 큰 아픔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말에 자기 손톱 밑에 가시, 정말 이것도 거슬리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목숨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염통이 굶으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프게 느낀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 그 시신들을 거둔 소방관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가서 본거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냐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우울증이 걸려도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삶을 마감하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은 우리도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인 정신을 어떻게 나의 법인 정신으로 만들까 하는 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숙제라고 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숙제.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성불재중의 서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이죠. 가장 중요한 큰 서원이죠. 그래서 내가 부처를 되고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원인데, 이게 동시에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되지가 않아. 그래서 늘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고 또 스스로 부처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위대하신 가르침을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전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이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전달하고 지치고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은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펴내신 그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교학자들은 앞으로는 제도 종교는 크게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 종교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이제 소위 경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매주 예배를 본다든지 법회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제도 종교,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영성 함양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걸으러 가죠. 그 사람들이 천주교인이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예를 들면은 꼭 거기 갈 필요도 없어요. 영산 성지에 구인봉 순례를 해도 되고, 그런데 그 발에 피가 나도록 걷고 하는 것은 신심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속 깊은 자기 자신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대한 신심,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걷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속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천주교인이 아니라고 해요. 천주교인들도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템플스테이를 많이 합니다. 시작이 된 것은 서울올림픽, 88년 서울올림픽 때 외국인들을 위한 숙소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도 알리고 또 한국의 전통 문화도 알리는 그런 차원, 그리고 숙소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 한 1년에 600만 정도가 템플스테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600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를 가냐?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불교 신자여서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가냐면은 정말 속 깊은 자기와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속 깊은 자기. 그러니까 본래 자기,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본래 성품, 자기의 본래 성품을 만나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고 템플스테이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법회에 오는 것도 사실은 그걸 위해서 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법회 전에 좀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떠드니까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삼아라. 그러니까 법당에 와서라도 그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마음, 템플스테이를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하시고 하기 전에는, 법회 보기 전에는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은 세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묻지마 폭행도 많고 정신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 원불교의 교법으로서 이 사람들이 정말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도 구원을 하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종교는 앞으로 크게 더 번창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의 교법은 더 많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종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젊은 사람이 관심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은 제도 종교지 종교의 그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관심은 더 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자기 삶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 삶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문에 정말 그 만물이 다 하나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도 일으키고 기후위기에도 정말 기후위기가 일어나게 만들죠. 만들고 갈등과 분열과 이런 상태에 살면서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교법으로 세상을 잘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현실을 사는 현재 우리들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지금 이루어야 될 법인 성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께서 정말 죽기를 각오한 그 기도로서 법계의 인정을 받았고 종교의 생명력을 얻게 되셨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도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 생각하면은 다 정말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내가 안정된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속 깊은 공부로 나 자신도 잘 다스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유익을 주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일상수행의요법 구조를 보면 모두 다 나는 잘 살아야겠다, 남은 몰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은 나를 잘 정리해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법인 거죠. 일상수행의요법이 원불교 교리의 전체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할 때에 원불교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상수행의요법 중에서 무엇을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원불교 다닌다며 원불교에서 뭐 배워? 이렇게 하면 마음 공부라고 얘기하면 좋죠. 근데 마음 공부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면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걸 배운다. 또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는 걸 배운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상주님 입교한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다녀보니까 금방 알겠죠. 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화단을 잘 정리해 주시고 여기 그냥 좋은 나무도 심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전에도 잘 했겠지만은 우리 교법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걸 더 느끼게 되셨죠. 네. 아직 안 느꼈는데 제가 강요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하는 것이 구인 선지님들이 죽기를 각오한 그 기도의 위력처럼 우리가 나의 법인 성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누구 천도제든지 천도제가 있으면 오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셔요. 몸으로 치면은 90 정도 되면 80, 90이 되면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천도제에 참석하고 영가를 위해서 축원해 주시고 그냥 안타까워해 주시고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고 하시고 있는 나만의 법인 성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8월 달은 이제 강복절이 있는 달인데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때로 변절한 애국지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팔고 비굴해졌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말고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던져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구했죠. 그래서 그분들의 덕으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도 그 어른들의 그 공덕에 힘입은 것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옛날에 유병덕 교수님, 본명은 유기현 교무님이신데 그분이 원불교학과 사박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강의를 하셨는데 늘 이 순교, 원불교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죽지 않고 죽도록 일하는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죽지 않고 죽도록 일하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진타원님께서 그 어머니 동타원 권동아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LA 교당에 가셔서 법문을 하실 때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밟으면은 살려주고 안 밟고 돌아서 가면 죽인다 이렇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순교를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절두산 순교. 그런 것은 목을 자른다는 게 절두잖아요. 그런 천주교 순교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순교지가 엄청 좋은 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산속에 배론 성지라든지 여기는 뭐 치명자산, 숲정이 등등 많이 있어요. 전주에도 많이 있는데 그 순교지들이 지금은 굉장히 환경이 좋은 데예요. 경치도 좋고 좋은 골짜기에 있는데 옛날에 절이 산속에 있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에 법당을 두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은 그 절이 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템플스테이도 거기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내에 있으면 그 절에는 템플스테이 별로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산 속에 있는 절에 가기를 좋아하죠. 그것은 경치도 좋고 그냥 자연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 스님한테 그래요. 아니 스님들이 그 절에 살면서 수양이 안 되면 잘 못된 거네. 자연 수양이 절로 되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시골에 놀러 가면은 며칠 있는 거는 참 좋아요. 거기서 계속 있기는 힘이 이제 거기 일구고 살기는 힘들지만은 며칠 가서 노는 거는 아주 좋잖아요. 그냥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고 걸음이 느려지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총부에 내려오면 그래요. 서울에서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신호등이 꺼지기 전에 건너려면은 약간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전철에서도 거의 다 뛰어다녀요. 자세히 보면은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호선을 바꿔 탈 때 되게 뛰어가요. 그리고 문이 어디가 가까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차 안에서 뛰어가잖아요. 차 안에서 그쪽으로 뛰어가요. 그렇게 하는데 익산에 내려오면은 걸음걸이가 차분해지고 천천히 가게 돼요. 그것이 경치가 좋은 산속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겪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종교다 할 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마운틴이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 종교, 산에 있는 종교, 살아있는 종교. 우리 원불교는 살아있는 종교, 움직이는 종교, 워킹 종교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생활 속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이따 끝나고 점심을 드시러 가실 건데 누구하고 만나서 되게 점심을 드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무언가를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원불교 교도님들은 무언가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살아요. 제가 교당에서도 보면은 어떤 분은 그 간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다른 어른을 챙기는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청소가 잘 안 된 거 있으면 그걸 또
다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건물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수많은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면서 이 교당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구인 선지님들께서 하신 그 법인 성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인 선지님들의 법인절을 맞이해서 그 죽기를 각오한 그 기도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절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잘 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 된 거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나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뭘 더 해보면 좋을까? 합창단을 해볼까? 본공예를 해볼까? 나는 또 독경반을 해볼까? 뭘 해볼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면 돼요. 연구를 해보셔갖고 모두 다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걸 하시면서 나의 법인 성사를 이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교무들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교도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법인절을 맞이해서 구인 선지님과 대종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회상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그 어른들이 내주신 우리 회상을 제가 후진인데 후진이 잘 가꾸고 잘 지키고 잘 전해서 이 회상이 더 번창해서 세상에 정말 원불교가 있어서 다행이다. 원불교 덕에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오늘 법인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들의 법인 성사를 이루는 거룩한 법인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